하고 격려하고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두 돌판이, 모세의 두 돌판이 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이제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그 마음을 표현한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두 돌판이 끼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 본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 말씀, 새롭게 하신 이 십계명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되게 안식일은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전같이 준비하면 안 되겠다 좀 싶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고, 많이는 아니지만 이 시간은 넋두리 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좀 읽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읽었던 책이, 이 제목이 이 책에서 나왔어요.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야근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좀 친근하고,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소장해도 좋고 읽어도 참 좋다는 그런 내용이다. 맞죠? 하나는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우리 교회에 계신 최윤관 목사님도 인정하시는 신학과 교수님이신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이 두 책을 참조해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느껴졌는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저는 편두통이 전혀 없거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직장인들의 만성 질병이라는 편두통, 소화불량, 제가 몸소 경험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 참 쉽지 않은 거구나 라고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야근하는 당신에게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내용이 뭔지 기억납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된 교회. 죽어있는 교회는 사람 중심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주신 은사 중심의 교회.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재능 중심의 교회.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반면에 죽어있는 교회는 뭘까요?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에 나눠지는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걷고 있는 이 광야 땅 가운데 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첨예한 전투, 그 첨예한 전투가, 영적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광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게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 훈련받는 그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 광야를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 장소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집트 땅이고요, 하나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들이 훈련받는 그 과정 가운데 첨예한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기준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진 두 돌판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귀한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나눌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요, 애굽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이집트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안식일은 구원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바알 숭배 사상이 아주 찌들릴 대로 찌들어져 있는 그 땅 가운데 완전 스며들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개념과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바알 신앙, 바알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저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집트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안식일은 저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통 세 가지 얘기하는데 오늘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소망이 생기죠. 저 혼자 그랬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안식일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식일은 구원이다. 자기 입으로 내뱉어야 기억이 납니다. 안식일은 구원이다. 아멘. 먼저 한국 사회가 야근 공화국이라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별명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세요? 괜찮죠? 죄송하지만 혹시 조정할 수 있는 분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야근 공화국이래요. 야근을 되게 많이 한답니다. 그에 관련된 뉴스 보도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볼륨 좀 야근하셨습니까? 키워주실래요? 밤이 깊어도 오피스 빌딩의 불빛은 늦도록 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근, 내일도 야근, 직장인들에게는 참 익숙한 단어죠. 직장인들은 이렇게 습관적인 야근을 가장 심각한 기업 문화로 꼽았습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요, 평균 2.3일은 야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비효율적인 회의가 너무 많고 또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보고하는 문화가 불필요한 야근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면 일도 많이 하는 걸까요? 회의하고 보고하고 또 보고서 준비하느라 상습적으로 야근하는 한 직장인의 경우를 조사해봤더니 다른 직원들보다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적게는 1번, 많게는 2-3번 정도. 조사 결과 주 5일 기준으로 평균 2.3일 야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일 이상 하는 사람도 43%, 안 하는 직장인은 12%밖에 안 퇴근 됐습니다. 후에 집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나라 아빠들은 아이와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6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OECD 평균 47분과 꽤 차이가 납니다. 책 읽어주는 시간은 얼마나 드세요? 일주일에 한 1시간 이내요? 한국의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바꾸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회사도 늦게 끝나고 일찍 가야 되고 야근도 많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가 얼마 전 열정페이, 즉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는데 일부 고용주들의 태도는 여전히 안하무인입니다. 한 유명 커피숍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야근 수당을 요구하자 해고의 협박까지 오후 서슴잖았습니다. 5시부터 11시 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야간 근무를 한 거죠. 실제 월급은 그냥 6,100원. 일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사장에게 야근 수당을 요구해봤지만 돌아온 건 해고 통지였습니다. 예, 월화수목금금금 그렇죠. 기승전 야근 야근 공화국 OECD 가입국 중에 정말 아이들과 함께 퇴근 후 노는 시간이 가장 적은 그런 처참한 그런 직장 현실을 보게 되는데 제가 뭐 이걸 주로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에 야근이 생활화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직장인이 아니니까 저도 때로는 야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궁금해. 왜 야근을 하게 되는 거죠? 직장인들 왜 야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왜 야근합니까? 꼭 질문하면 이제 대답을 잘 안 해요. 맞죠? 갑작스러운 질문 가운데. 왜 야근하는 거죠? 야근 잘 안 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야근이 뭐지? 뭐 이런 표정인데 왜 야근하게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대요. 신입사원 길들이기, 그렇죠? 인턴 길들이기. 그러면서 어떤 업무에 대한 지시를 상세하게 인수인계 잘 안 해준대요. 그러면서 너 할 대로 알아서 해봐봐. 대충 설명해주고 되게 이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업무가 진행되면서 일 처리하고 가야 되니까 그게 연장돼 가지고 야근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오래된 우리 직장 현실에 관련돼 직장 상사가 퇴근하지 못하면 우리 어때요? 눈치 보면서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앉아 있잖아. 저 역시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야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야근이 괜찮은 것인가?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아까 봤듯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칼퇴근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있듯이 야근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까 이제 보도된 내용이 없는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요. 야근이란 게 건강을 파괴합니다. 세 가지를 파괴하는데 건강을 파괴하고
두 번째는 생산성, 작업 능률을 파괴하고요. 세 번째는 가정 생활을 파괴합니다. 첫 번째 건강을 파괴한다는 부분에는 그 국제암센터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인가 그때 이렇게 발표했어요. 야근이란 것이 2급 발암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야근을 하게 되면요,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그런 가능성이 더 많대요.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이 2급 발암 물질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파괴되죠. 작업 능률이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디자인 회사에 보면요, 이 생산성 저하 그리고 야근이 주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 작업하는 이 컴퓨터 데스크 이제 그게 퇴근하는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테이블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천장에 문이 열려서 이렇게 딱 닫혀버리게 돼요.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딱 올라가지고 빈 공간이 된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와가지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파티를 저녁 이제 식사 파티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는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아주 현저하게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야근은. 세 번째는 가정생활이 파괴됩니다. 아까 봤듯이 일주일에 뭐 아까 심의한 분한테 이제 책 읽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뭐 1시간 정도 된다.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와 두 자녀들 오랜만에 봤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면 자고 있기 십상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될 그런 골든타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이 야근 때문에, 이 야근이라는 것은 파괴 아이콘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게 건강도 해치고 생산성도 해치고 가정의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삶도 해치는 것이 바로 이 야근입니다. 근무와 노동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삶,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앞에 띄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메모하실 분은 펴셔도 괜찮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기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요, 13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뒤에 보면 엄하게 시켜 나와 있잖아요. 1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맨 뒤에 보면 또 엄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 엄하다라는 표현이요, 페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냥 참고해 두시고, 이 페레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쪼개다, 부셔뜨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긴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잘 보세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죄를 짓기 전부터 노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노동이라는 게 있었고, 이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노동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행위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노동이었습니다.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노동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파괴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엄하게 시켰어요.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쪼개어버리는 그런 노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집트 땅에 거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킨 노동의 결과였다는 거죠. 이처럼 가하게 쉼 없이 시킨 노동이 사람으로 하여금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도 파괴시키고 생산성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느냐.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두 절 올라가서 1장 11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세상이 야근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근하는 것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정말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바람과 이익을 추구함으로 이익 창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개인적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나라가 본격적으로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저장 창고입니다. 이 저장 창고를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곡식과 자산을 여기에 쌓아두고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취하자라는 국가적인 욕심과 바램에 의해서 짓는 거죠. 이걸 위해서 누가 혹사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되어 가는 그런 노동,
부서뜨리는 그 노동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논리와 바램은 다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벌고, 죄송합니다, 뭐같이 벌고 내일 조금 덜 고생하며 누리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야근하며 수고하며 고생하며 오늘의 아픔과 힘들과 괴로움을 견뎌내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국고성 비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런 이 모든 것을 축적한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그곳에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예, 계속요. 또 18절. 예, 계속 읽읍시다. 시작.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여기까지. 한 부자가 자기 곡간을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내 물건과 곡식을 쌓아두자. 이 국고성 비둔과 라암셋과 같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들의 결국이 뭐냐? 20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처럼 사람들은 오늘 뭐같이 벌고 내일 평안하게 살자라는 그런 막연한 꿈 가운데 오늘 수고를 감당하며 야근하며 끊임없이 이익을 창출해 나가며 그런 것 같은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게 되면 너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익과 부와 명예와 그들이 쌓을 만한 곡식과 재물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 국고성 비둔과 라암셋과 같이 많은 것을 쌓고 추구하고 많은 것을 막 이렇게 많은 것을 쌓고 재물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물 통해서 평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자, 그런 생활을 보내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히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잊혀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에 대한 영혼의 건강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엄격한 엄중한 이 일이란 것은 이 야근과 같은 이 우리의 가정도 파괴하며 생산성도 파괴하고 건강도 파괴하는 이 노동이란 것은 결국 뭐까지 파괴합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생의 슬로건을 세우죠. 고등학교 3년을 보내면 뭐가 바뀐다고요? 마누라가 바뀐다.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앞에 이제 학급에 보면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학훈이라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에 걸어놓는데 조금만 고생하면 1년만 고생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대학교 4년 고생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아파트가 바뀐다. 차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일정 기간을 잘 견디자. 그럼 뒤에 평안한 생활이 보장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 원칙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삶을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삶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은 세계 최대의 수집왕이었어요. 세계 최대의 사업왕이었습니다. 각종 세계 나라에 있는 좋다고 얘기하는 은금 패물과 심지어 수많은 여자들까지 수집했죠. 정치적인 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여인들까지 많이 거느려 봤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제가 읽을게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들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계속 들어봅시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일하면서 끊임없이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했어요. 그 결과 어떤 삶에 대한 결과가 있느냐? 11절 말씀이요.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어떻다고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지금 수고하여 이후에 누리고자 하는 그런 평안과 안녕된 삶을 다 먼저 누려본 솔로몬이 얘기하는 결론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한 거라.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쾌락 때문에 그들의 속에 있는 영혼의 아우성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간 이후에 들리는 영혼에 대한 아우성 소리를 비로소 듣게 될 때 무엇을 갈구하게 될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탈출하며 구원받기를 갈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전하기 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의 이 모든 메커니즘과 이 모든 삶의 체인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부서뜨리며 영혼까지 파괴하는 그 모든 노역과 고생 가운데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안식일에 대한 규례란 것은 하나님의 이런 여러분을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을 그 모든 파괴적인 노동 노역 가운데서 구원하여낸 주님의 구원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근으로 수고가 많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삶의 새로운 삶의 방책이 바로 안식일 규례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 규례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라는 법입니다.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불도 피우지 말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도끼질하다가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엄격하게 주님께서 다루셨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의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제정했는가?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살펴봐야 돼요. 그건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다 마친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는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이 완성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그날을 복되게 하사였다. 그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복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명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인류가 누리는 행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이 날을 잘 지킴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란 것은 구별의 의미였습니다. 다른 날처럼 보낼 것이 아니라 다른 날과 다르게 이 날을 보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의 대표적인 특징은 모든 일을 그치고
쉬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던 것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이클대로 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그렸던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사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가장 건강하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규례로 정하신 부분이 바로 안식일 규례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노동을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대로 돌아가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규례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완성을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완성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노동을 쉼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완성된 피조물,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의 그 섭리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주님께서 의미를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의미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광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완성한 그 일곱째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그 창조물 가운데 드러나 펼쳐져 있습니다. 그 드러나 펼쳐진 그 영광을 피조물들은 오히려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노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내는 그 창조 세계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된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오리지널, 그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완전한 예배의 그 현장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노동 가운데 찌들어 있고 세상에 세속된 그런 노동의 관념, 스스로를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영혼도 파괴하고자 하는 수많은 노동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치여 살아갈 때는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제7일 날, 그 안식일 날에는 쉼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완성된 아름다운 그 창조와 그 주님의 영광의 그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는 안식일의 참된 그런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내용 다룹시다. 따라해봅시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요, 환경과 문화가 너무 다른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어떤 농민이었을까요? 유목민이었을까요? 이동하니까 유목민이었겠죠. 그렇죠. 가나안 땅은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사회였습니다. 완전히 직업이 바뀌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거할 곳이 없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땅을 얻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리고 땅을 얻게 되면서 밭이 생기게 되고 자기 소유가 생긴다. 소유 개념이 생겨버립니다. 소유가 생겨버리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납니까? 소산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땅과 자기 소유와 소산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이 풍성한 수확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만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소유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나도 소유하고 옆 사람도 어때요?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비교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불안한 마음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란 것은, 그리고 풍요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은요, 그 땅 가운데 원래 스며들어 있던 바알 숭배 사상을 잡아 낚아채고자 하는 그 유혹 가운데 가까이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오랜 세월 동안 찌들어 있었던 문화는 바알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 사상은요,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섹스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 최고의 부와 최고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을 만한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을 얘기하는 하나님, 뭔가 좀 답답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그런 현실 가운데
뭔가 최고의 부를 누릴 수가 있어. 최고의 쾌락을 누릴 수가 있어. 라스베가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가나안 문화가 있어. 이걸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 취득한 이 작물보다 내년에 더 많이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혹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니들이 가나안을 알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해왔던 방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을 알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세상 가운데 성공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한번 기가 죽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회 가운데, 야, 너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잖아.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일주일에 한 번 쉬다니 그게 맞는 말이야?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유혹을 세상 가운데 받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은 더 커져가고,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은 눈앞에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취하는 것 가운데 빨리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미신이나 이런 풍조를 많이 믿는다고 요즘 많이 들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바로 점을 치러 가게 되는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부적을 사다가 붙이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신앙이 막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는 그 표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그 행동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채우신다라는 그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그날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바알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불안함을 다룬 그 고발자가 있었으니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조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예, 마지막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기에 보면 6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4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은 예배당 가운데 앉아있지만 속에는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업무에 대한 걱정, 여전히 사업에 대한 걱정, 그것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난인 이중 작업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 저자가 경험했던 내용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 가운데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며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았던 집사님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그분들이 예배 때 항상 어떤 행사, 전례 행사처럼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배 목사님 설교 끝나기 5분 전에 뭐 옆에 통로로 나가 뒤에 섰다가 딱 끝나면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좀 예배를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교회랑 별만 떨어지지 않는 곳에 루터교를 믿는 루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이분들이 자파상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루터교회 예배가 일찍 끝나니까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문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 주문 받아 놓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배에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파상 장사하는 그 집사님 부부가 예배 끝나기까지 시기를 얼마나 쳐다볼까요? 장난 아니겠죠. 그게 예배 드리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월삭이 언제 지나갔어? 안식일이 언제 지나갔어? 이 물건을 팔고. 이런 탐욕과 비교 경쟁, 이 의식은 뭐로 나가느냐? 범죄로 나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져야 돼 하니까 쉽게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규례를 저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취해야 되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웃만 추구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로 명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1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4장 21절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제일 바쁜 밭갈 때 파종 시기, 제일 바쁜 거둘 때 수확 시기, 추수 시기, 이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에 쉬어라 얘기합니다. 지금 일 안 하면 지금 적길 골든타임을 놓치는데요. 쉬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쉬어라고 얘기할까요?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교심을 통해서 너희들의 소산을 얻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오늘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영혼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고 너희의 영혼의 생명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완성된 창조였죠. 7일 이후에는 어땠을까? 또 창조하셨어요? 아니죠. 7일 이후에는 계속 완성된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영원한 안식 속에 있는, 타락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안식 속에 있는 그 7일 날을 매번 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누렸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수고로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회사,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완성된 그 창조를 누릴 수 있도록 명령하신 그 규례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 저항하며 도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안식일 규례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이 안식일 가운데 잠재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경쟁의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된 창조, 완성된 그 창조를 예배 가운데 누림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바쁠 때도 안식하라고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규례만 있으면 괜찮은데 좀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 규례가 더 파생이 됩니다. 안식년이라는 게 생겨요. 안식년. 제7년째가 되면 이 1년 내도록 땅을 놀리라는 그런 규례가 생깁니다. 1년 내도록 파종하지 않아요. 농사하지 않습니다. 1년 내도록 땅을 놀리고 농사 일도 쉬고, 그럼 어떻게 뭐 먹고 사느냐? 한번 봅시다. 7년째가 되면 안식년 규례를 해서 6년째 3년치 소산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6년째 3년치 주잖아요. 그 해 먹습니다. 7년째 안식년이죠. 그럼 먹어야 되잖아. 그 해 또 먹어요. 8년째 그 해 파종할 거잖아. 그 언제 거둡니까? 9년째 거두게 되죠. 그 해 먹도록 하기 위해서 6년째 3년치 소산을 주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실 수 있다는, 믿습니까? 이게 바알 숭배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가나안 문화를 저항하는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족해 하며 내가 너희를 먹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규례.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규례가 있어요. 이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그 다음 해입니다. 77, 49. 49년이 안식년이에요. 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면 48년에 몇 년치 소산을 얻어먹어야 돼요? 4년치. 그렇죠? 계산해 보면
좀 헷갈리는 사람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4년치 소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무사 통과하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감과 만족감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먹이시네라는 주님의 불로소득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라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의 노력과 세상의 이윤 추구하는 완전히 저항되는 반대되는 그런 규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맞부딪힐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파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처럼 파격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본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가운데 찌들러 있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 있던 그들의 종교성을 다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 인간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였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 안식일에 대한 도전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제자들이 그걸 까먹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막 따집니다. 야, 너희 제자는 와 저러고 있노? 안식일에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을 범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 얘기해요. 야, 다윗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사장들만 그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배고프니까 나눠 먹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희년규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희년규례도 땅을 놀려요. 근데 그 땅을 놀리는 가운데 소출이 있을까 없을까?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보통은 거두지 않는데 희년 때는 거둡니다. 누구 주려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나그네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은 먹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배불러 먹고 생명을 누린 것 가운데, 정말 그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도 있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완성된 창조 가운데 어떤 자들도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누리기 원하는 그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이 먹는 걸 허용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버립니다. 그걸 그냥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다 보라 이래놓고 고쳐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하지 말라 해서 그런 자들을 그냥 방치해둬 버렸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냐, 아니면 그런 사람 내버려두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냐, 대답해봐라. 이게 어떤 게 안식일의 정신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원래 그 디자인으로 돌아가는 것, 손 마른 사람의 손이 고쳐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멘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얘기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종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종교 가운데 도취돼 버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생활은 종교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지킴을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이 말은 뭘까요?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의 본래 정신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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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야근하는 당신들이요, 더 이상 조교적인 그런 짐 가운데 매여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바른 규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들어간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은 여러분이 나머지 6일을 위해서 주일은
잠깐 쉬고 충전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이 부셔뜨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나머지 6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주일을 잘 보낸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무게중심이 이 주일이란 것이 표현이 좀 갑자기 잘 안 되네. 준철 뭐죠? 갑자기 이 국어가 잘 안 되네. 막바지 다 됐는데. 주님, 왜 여기서 막히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6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주일을 잘 보낸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를 통해서 나머지 6일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나머지 6일을 위해서 주일날 쉬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 이 주일날 누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6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안식일 주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일과 안식일을 혼용해서 쓰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주례가 더 완성된 것이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건드림을 통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란 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거북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주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살아가고 이 야근을 강조하며 야근을 강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삶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죠. 별로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안 계십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모든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고난과 십자가와 같은 그런 야근을 저항하며 야근하는 우리의 삶을 저항하며 안식일에 철저히 순종하며 이 규례를 거룩히 지키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능력을 예배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란 것은 주일을 보내더라도 일주일 내내 야근하는 삶 가운데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면 나머지 6일을 부활의 능력으로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의 참된 의미,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나머지 6일을 주님의 완성된 그림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안식일의 기준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주님, 마음으로 영혼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정말 고된 노동과 우리를 파괴하는 노동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세상 문화를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 규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며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쉬지 못하며 정말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직장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